저 위에 주일학생들 중학생 한 명하고 주일학생들 네 명이 그냥 열심히 찍었어요. 그래서 뭘 찍나 봤더니 나이 순으로 예전 같지가 않죠. 예. 이 시간은 제가 말씀하는 것보다 설교 좀 시간 남으면 할 거고 안 남으면 안 할 건데 김선영 자매님이 오늘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간증문을 써왔는데 그 간증문으로 갓 세례를 받은 따끈따끈한 우리 김선영 자매님이 나와서 뭐 그냥 어떻게 내가 세례를 받게 됐는지 그냥 뭐 죽을 뻔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냥 담담하게 되게 이런 데 서보는 게 그냥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리액션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리액션 오세요. 뭐 좀 신의 잘 보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영입니다. 제 인생에 이렇게 큰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저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요. 학생 때 이후로 이렇게 뭘 집중해서 써본 기억이 없어가지고 너무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는 조언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잘 기억도 안 나는 유년 시절에 저는 엄마 따라 갔다가 할렐루야 기도원을 가장 먼저 떠올라게 됐어요. 그때는 아픈 사람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산속에도 이렇게 단독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엄마 따라 갔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이렇게 이렇다 할 인생의 굴곡도 없고 크고 작은 사건도 없이 그냥 심심하게 좋게는 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 교회 가고 결혼 후에는 시댁에 따라서 절을 다녔어요.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없어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절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 친구 엄마가 저한테 선영이는 교회 다니니 하고 물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불교를 다녔어갖고 저는 불교인데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엄마가 제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오늘 이제 이거 간증문을 쓰면서 그때 일이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숙이 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셋째 때 제가 병설 유치원에 보내려고 12명을 뽑는 그 유치원 강단에 지원자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는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서 제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저희는 셋째 아이라서 두 번의 추첨의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불합격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부처님이 아닌 하나님께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네, 아이들이 크면서 이제 작은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을 좀 찾았었던 것 같아요. 네, 사람 마음이 또 간사한지라 제가 그 감사한 마음은 또 있고 또 부처님한테 가갖고 또 공양을 또 열심히 드렸어요. 네, 그런 생활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친정 엄마를 이렇게 좀 들들 볶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큰아이 수능 때 제가 이제 수능 새벽 100일 지도를 가라고 엄마를 좀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면서 그때 일이 이제 요거 쓰면서 좀 세상 반성도 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제 인생에서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생겼어요. 저희 부부가 이제 태어나고 자란 동네를 떠나서 전혀 연고가 없는 평택에 손부흥 집사님의 권유에 이끌려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저는 이사 오기 전에 딱 한 번 손 집사님을 소개받았는데 그때 인상은 돌아가신 저희 시어머니랑 너무 비슷하셔갖고, 그러니까 외모가 아니라 이렇게 느낌이 너무 비슷해갖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에 올라가는 그 신랑하고 차 안에서 너무 소름 돋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였는지 저희는 이제 두 번 생각 안 하고 천국에 자리를 잡으며 1년 동안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손 집사님의 기도 덕분인지 뼛속까지 불교했던 저희 신랑이 먼저 제 옆에서 믿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고 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급속도로 너무 빠져들어서 제가 저희 엄마한테 혹시 사이비 종교에 빠진 건 아닌가라는 할 정도로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신랑의 1년 동안의 권유로 여기 이제 교회 함께 못 이기는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 번은 저희 신랑이 원래는 제가 우리 집에서 1순위였거든요. 저희 신랑한테. 근데 이제 2순위라고 바뀌면서 본인한테 이제 하나님 1순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싫지는 않았던 게 너무 몸과 마음도 건강하는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서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제 그때 그 사주 교육을 하실 때 큰 바위가 하나님이라면 생활 속의 작은 바위로 채워나가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작은 돌로 채워가고 있는 그런 준비에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제 마음이 신랑처럼 크지는 않아요. 근데 신랑은 조금 약간 비정상적으로 은혜를 받은 케이스고 저는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근데 이 와중에도 저는 하나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인간교회를 만나고 또 최정희 목사님과 함께 인간교회 사람들을 만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번 주에 저희가 사모님과 그 성경 공부 중에 사모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윗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근데 저는 아직 온 마음도 아니고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성경 한 줄을 읽기가 어렵지만 부족한 저를 목사님에게 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태어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요거보다도 제가 여기 이렇게 올라온 용기를 좀 가졌던 이유가 감사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세례받는다고 저한테 이렇게 예쁜 옷도 선물해서 선물 받은 거거든요. 어제 그 예쁜 옷도 선물해 주시고 저 만나시는 분마다 축하하다고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도 너무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그 말씀을 감사한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용기를 좀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그죠? 얼굴도 이쁜데 목소리도 이쁘고 또 원고를 보고 이렇게 읽는데 제가 원고 다 본 거거든요.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그리고 더듬더듬하지도 않고 그리고 원고대로 딱 시간대를 끝내는 야 역시 참 탁월하네요. 그래서 사람은 소홀히 살아야 되나 봐요. 사실 그 좀 특이한 케이스죠. 어떤 삶의 여정에 의해서 안중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그 손봉수에 전도했고 그냥 애와 살아라 해서 그냥 무턱대고 천국에 살게 된 케이스. 그렇게 이제 집을 사고 그냥 살게 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이제 1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지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이렇게 가는데 아내가 계속 같이 따라와요. 그죠? 뭐 나는 여기 친구도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실 다음에 언제 하면 고택교 성도님이 남편을 모아놓고 세미나 한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를 잘 따라오게 하는지 저도 배워야 될 것 같고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 투영되어져서 자연스럽게 오늘 세례를 또 받게 된 정말 이상적 케이스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간증 못하게 되면 이 내용은 꼭 내가 공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그랬는데 용기를 내서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예, 정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 간증이 잘하고 못하고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을 그렇게 느끼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내 믿음의 큰 그런 잘 박힌 파일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간증 끝나면은 시간이 안 남을 텐데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구약의 복은 생육과 번성의 복입니다. 하나님께 아담에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 아브라함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삭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 그건 우리에게 그럼 생육하고 번성하기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하셨겠죠. 하셨겠죠. 그래서 생육과 번성의 복. 그 생육과 번성의 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부분의 그런 번성한 복이지만 1차 우리 청년들은 다 결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같은 신랑을 만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생육과 번성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거는 이제 자녀를 이렇게 출산하고 낳는 것도 생육과 번성의 복이고, 내가 하던 모든 일에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모든 것을 가져가는 건 생육과 번성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체는 한 가지 목적에 충실합니다. 식물도 동물도 나무도 생육과 번성의 경쟁을 하는 겁니다. 사람만 달라요. 사람만 재미로요. 이상한 것을 누리고 즐기려 그러고 재미로, 어느 동물도요 재미로 다른 생명을 해하는 동물은 없다 그래요. 식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사람만 그 본질적 목적에 다르게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탐심이고 탐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렇게 생육과 번성의 복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만드시니까 우리가 그걸 누리고 그걸 번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좀 더 집약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생육과 번성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많이 낳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게 되게 될 때 이렇게 철이 들어요. 철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속에 그 연예인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뭐 국회의장 하던 그 뭐 조카인가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았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둘을 낳을 때 너무 경이로워서 다른 거 안 하고 애만 낳고 싶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다양한 배우의 역할을 했지만 그걸로 느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던 것들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이런 감은 이슬에 쏘가지고 애를 낳게 되면 정말 고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애를 낳으신 분들은 나 봐라 이럴 것 같은데, 희한한 게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둘째를 가지게 되고 첫째를 낳게 됐을 때는 다시 애를 안 낳을까 했던 사람들이 과거에는 둘째를 가지게 되고 셋째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낳게 된다는 거예요. 먼 인생을 지났을 때 과연 뭐가 남는 것일까? 뭐가 남는 걸까요? 자녀만 남아요. 이 땅을 사는데. 그래서 자녀들이 그거하고 그 자녀들이 또 되어가는 것들을 보는 것이, 그럼 그 자녀를 남겼다는 것이 전부이겠습니까? 자녀를 통해서 내가 자라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성장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과 번성을 하라고 한 이유는 그 환경을 감당하고 그 보호를 하고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같이 동반 상승을 해가면서요, 성경과 이론으로 배우지 못하는 가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생육과 번성을 통해서 우리 오늘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의 청년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세상 안에 우리가 세상에 동시대 2024년을 사는 대한민국 어떨까요? 마약에 쩔어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금요일 저녁이면은 클럽이나 이런 데서 정처 모를 어떤 그런 물뽕이라는 뽕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끔 저는 토요일 저녁이나 금요일 저녁에 자전거를 타고 안중 시내를 나갑니다. 요즘 전기 자전거를 타가지고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타고 이렇게 두뇌다 보면 이게 술집 많은 데도 있고 식당 많은 데 11시가 다 돼감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어라마시아로 계속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고민이 있고 환경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겠죠. 그 시간에 보면 결혼한 사람들도 있어 보이거든요. 심지어 심각한 건 뭐냐면 이런 아이들을 데려와서 같이 그곳에서 부모는 술 마시고 애는 거기서 거리에 뛰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태중의 아이를 품고 축복하고 좋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말을 듣고 그럴까요? 태중의 아이를 보고 욕은 하지 않았을까요? 분노에 이글거리며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태아에게 그게 고스란히 간대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나온 겁니다. 이 태중에 있을 때 듣고 느끼는 감정 그런 모든 것들을 아이는 고스란히 그 감정적인 부분들은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른 건데 생육과 번성의 부분 가장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삶적으로 건강한 겁니다. 그러한 생육과 번성의 복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결혼 학교를 졸업하기를 원합니다. 엄마가 되는 것,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 좋은 남편이 어떻게 되는 것, 신앙적 가치를 가진 아버지가 어떻게 되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되는지,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교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자격증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누가 결혼하기 전에 그랬으면 저는 그 자격증을 땄으면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결혼은 왜 자격증을 주지 않는 겁니까? 아빠가 되는 것, 엄마가 되는 것은 왜 자격증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생명을 그 생명이 자라나는 가운데 그 생명의 길을 결정하는 게 부모이거든요. 뭐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가 아니라 보여준 그대로 결정되어져서 아이들이 그 영향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가게 돼요. 이게 자격증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이 찬양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서 그런 요셉 같은 신랑을 만나고 그죠? 마리아 같은 아내를 만나서 예수님 같은 자식을 낳고 부담되나? 그죠? 엄마 오늘 교회 가야 돼. 그죠? 엄마 말씀 봐야지.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선교를 떠나려고 하는 사람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선교 가지 말고 선교사가 되라. 어떤 선교사? 나를 통하여 나타날 한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그 감격스러운 순간에 그 길을 안내해주고 두려워하는 생명에게 용기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가정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은 그걸 여러분 우리가요 20년 30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다시 개척하면 무조건 애만 낳을 거라고요. 정말 제가 전도지를 그렇게 부리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개척하고 난 그 세월 속에 말입니다.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래서 10명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을 낳았다고 생각하면 10명이 결혼하면 우린 희한한 게 우리 집 애들은 결혼을 빨리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빨리 해요. 그냥 눈만 맞으면 결혼을 해버려. 그 10명이 다 결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20명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애를 2명씩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20명 그게 60명이야. 그죠? 금방 드러나요. 그리고 좀 지나면 그 애가 또 뭐 친구들 데려와요. 여보다 많아요. 이건 생육과 본성의 복은 엄청난 거거든요. 사진 준비가 안 됐네요. 제가 이번에 휴가 때 어떤 인천공항에 출발하는데 같은 비행기를 탔는데 출발을 하려고 보니까 정말 이쁘게 생긴 정말 이쁘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김선영 자매처럼 이뻐요. 키도 크고 이쁜데 애 둘이가 따라다니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둘이가 아니라 4명이야. 중학생 하나, 초등학생 둘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이요. 그래서 미안하게도 둘이서 안 보는 데 세웠어요. 4명인 거예요. 근데 아빠가 정말 아빠야. 딱 교회 오빠 있잖아요. 안경 쓰고 항상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친절하고 이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다른 장소로 갔을 때 다른 팀이었는데 그 배를 같이 탄 거예요. 보니까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야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제가 볼 때는 교회 목사님 같아. 예, 그죠? 교회 목사님 같아. 사모님 같고. 야 부럽대. 한 명만 더 날 걸. 한 명만 더 날 걸. 세월 지나면요 더 났으면 싶어요. 더 지난 중간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명훈 목사님인가. 예. 그 알 필요 없어요. 내 이름 알면 돼요. 이렇게 축복을 했대요. 50대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태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예배 빨리 드리시고 집에 가서 좋은 시간 가지세요. 그랬대요. 이거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성장을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을 제대로 가려면 건강한 태에 건강한 생명이 자라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세 번째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여러분.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무슨 고민이에요?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은 한민족은 대한민국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안 살아죠. 여기 뭐 이방인들 와서 자리 잡고 살 거예요. 한민족은 가장 빨리 소멸된 나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소멸되면 한글이 없어지죠. 우리 문화가 없어지죠. 누가 알아요? 옛날에 그런 어떤 민족이 살았대. 그게 전부예요. 한류 문화 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가뜩이나 중국 애들이 다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뭐 한복도 좋을 거라 그러고 뭐도 좋을 거라 그러는데 그럼 누가 남아서 그걸 지킵니까? 길은 단 하나예요. 한민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좋아. 대한민국에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뭐 미국인으로 살든 뭐로 살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복음은 내가 받은 복음과 내가 받은 복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건데 여기 우리 근사님들이나 여기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어 그렇지만 집안에 유산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든요. 무조건 이렇게 하십시오. 자녀 출산의 n분의 1로 나는 상속하겠다. 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세례받는 숫자로. 아니 제가 웃을 얘기 아니에요. 그래야 됩니다. 어차피 뺏겨요. 그죠? 제가 영국 가보니까요. 요런 20대 요런 애들이 집이 두 채예요. 영국 집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런던에. 근데 집이 두 채야. 왜 두 채인 줄 알아요? 왜 두 채겠어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오래 사시잖아요. 근데 아버지나 그 딸은 상속을 못 받아. 그러나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시면서 그 집이 이 집 저 집 해가지고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얘는 결혼을 안 해. 그리고 얘 죽으면 끝나. 결혼 안 해요. 놀게 바빠가지고. 아예 안 나요. 무슨 내 인생을 팔리게 애를 낳아. 그래가 저 아랍 애들이 미국, 영국 다 차지해 가는 거예요. 걔들은 가면 무조건 5명, 6명, 7명 낳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것이며 세 자녀 출산할. 그럼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에서 키워줍시다. 여의도 순복음교는요 지난 10년 동안 이영호 목사님 그 얘기하던데요 31억인가를 자녀를 낳는 집에 계속 배팅을 했어요. 축하금 앞으로 더 할 거래. 여러분 교회가 헌금 많이 그다가 뭐 하겠습니까? 자녀를 낳으면 교회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장모님하고 재정부장이 아멘 해야 되는데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낳았다 그럼 막 그냥 뭐 유모차 사주고 막 사주고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청년들은 결혼을 해야겠어요, 말아겠어요? 해야 돼요. 지금 호산나 선교회가 지금 난리 났어요. 내년에 호산나 선교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빨리 신랑을 다 구해가지고 우리 근사님들 여기 얼마나 청년들이 오늘 선 다 보셨죠? 대충 막 생겼거든 연결해가지고 그죠? 예수 잘 믿는 뭐 잘 안 믿어도 돼 그냥 잘 믿게 만들면 되니까 그래가 짝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1청년 2청년도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생육과 번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근원적인 복이고 방향입니다. 생육과 번성을 이루는 것이 지나고 나는데 생각하면 가장 가치는 우리가 멀리 이렇게 하고 돈을 벌고 뭐 알고 다 여러분 근데요 나이 들어서 생각해 보면 그런 생육과 번성의 복을 이루는 사람들이 풍성해져요. 우리 뭐 어젠가 우리 저 김윤경 집사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정처 없는 그냥 프리 여행을 떠났대. 그냥 전국을 돌면서. 그리고 이 근사님이 윤경 집사님 어머니면 김수경 집사 어머니 아니에요? 그죠? 근사님이 김수경 집사한테 전화를 해서 비수를 꽂았대. 니도 딸 하나 더 낳아라. 네가 아들만 둘이 있어가지고 걱정이 다 이랬대. 저 김복순 집사님이 꽃집할 때 이야기예요. 무심해가 와가지고 꽃바구니를 어버이날 꽃바구니를 이런 거를 줍니다. 3만 원짜리. 누구 줄 거라니까 여자친구 엄마 줄 거래. 그 하나 더 사더래. 5천 원짜리. 그거 누구 줄 거라니까 저 엄마 줄 거래. 아들 다 소용없어요 그만. 시잘데가 없네. 딸도 딸 나름인데 그래도 우리 성지가 뭐 결정적으로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지가 아빠한테 누가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지가 생각해도 오빠들은 다 같다 이거야. 딸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도 모계 사회로 바뀌어야 됩니다. 생육과 번성의 복을 이루면 말씀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생육과 번성의 복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죠. 지물건 타고 물고 태어난다 이러잖아요. 그걸 좀 성경으로 바꿔봅시다. 하나님께서요 내게 생명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이루시려고 그 집에 복을 주셔요. 그 집에 풍성한 그 필요한 먹거리와 누릴 거리를 주셔요. 여기 여자분 중에 몸 아픈 분들 결혼했는데 몸이 아픈 분들 이제 애 하나 더 놓으세요. 그럼 몸이 체질이 바뀌어요. 왜 그러냐 안 나가지고 몸이 아픈 거예요 지금. 애를 하나 더 낳아버려. 더 낳아버리면 체질이 확 바뀌면서 여자가 애를 낳으면 몸의 체질이 확 뒤집어지거든요. 뒤집어지면 어떻게 하냐면 정상으로 돌아가. 그래가지고 그 아이 때문에 아이고 내가 진짜 팔자 꽂혔다 그러고 크면서 그 아이가 또 효도 노릇을 해요. 늦게 난 아이가요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되게 스트레스가 제일 높은 아이가 첫 아이에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가 처음 애를 가져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 둘째 날 때 여유가 생겨요. 셋째쯤 나면 어떻게 되냐 프로가 돼요. 네, 정말 딱 이러면서 그냥 케어가 딱 되는 거야. 셋째가 머리가 좋아요. 우리 집에도 셋째가 제일 머리가 좋거든요. 게임을 하면 셋째가 다 이겨. 하다못해 무슨 카드 놀이를 해도 걔가 다 갖고 놀아요 그냥. 그래서 보니까 셋째가 머리가 왜 좋은가 봤더니 엄마가 숙달된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어.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애는 절대 하나 나면 안 됩니다. 이런 골프 선수들하고요. 아마추어 프로고 시프니까 내 촬영을 했대. 스윙을 하는데 프로는요. 뇌의 한쪽 작은 부분만 쓴대요. 아마추어는 전신을 써가지고 쓰는데 효과는 별로 없어.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그만큼 숙달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일 애 밑에 돈 많이 들어가는 집이 다 똑같아. 하나 난 집이 제일 많이 들어. 하나 나는 집이 제일 많이 들어요. 둘이 난 집은요 나누기 때문에 조금 포기해야 돼요. 서희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고 내가 버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가 어떻게 하느냐면 조금 마음이 떨어져요. 내맹쭉 나버리잖아요. 완전 포기합니다. 애들도 알아.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뭐 기댈 생각을 안 해. 우리 집 오늘 성윤이가 용인에 집 입주 들어갔거든요.
10원짜리 한 장 안 도와줬어요. 지가 추첨에 받아갖고 그다음에 이사하고 뭐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제가 차 산다 그길래 1,000만 원 빌려준데 그걸 정말 나쁜 놈 다 갚았어요. 아 그거 그냥 아빠 그냥 퉁칩시다 이것도 아니에요. 매월 갚더니 나중에는 뭐 보너스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 갚더라고. 그래서 야 인연을 끊어놨구나. 내가 중간에 갚지 마라 그랬거든. 근데 그걸 끝까지 다 갚았어. 그러고 그렇게 가는데 기댈 생각 자체를 안 해요. 그러니까 왜 그래 됐을까? 딱 봐도 알잖아요. 애가 3명인데 어느 날 아빠가 그죠? 수육을 먹으러 갔는데 수육을 먹는데 제가 기도하고 눈 딱 뜨니까 없어 고기가. 그 뒤로 내가 클 때까지 수육집에 안 갔어. 추가를 못 시키겠더라고요. 쩐이 딸려가지고 야 그냥 우리는 집에서 고기 삶아 먹자. 뭐 애도 크면서 눈치 안 채겠습니까? 아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러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겠지.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큰 놈 적은 놈 뭐.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우리 아버지는 더 하셨어. 그래서 동생은 고등학교 때 군의탁 자격증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때 학비 낼 때요 돈 하나도 안 내고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지가 공부해가지고 목사 됐고, 저는 재수한다고 상한학교 가려고 해군 상한학교 가려고 했는데 그놈의 영어 때문에 감옥 밑에 떨어져가지고 상한학교 못 가고 그래가지고 상한학교 그때 지내 우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인데 그 문관 시험 감독하는 문관이 그 교회에 있어가지고 걔 저녁에 성적표를 뽑아온 거야. 아 좀 가만히 있지 와가지고 아이고 사관님 정림이가 시험을 봤는데 다른 거 다 됐는데 영어가 감옥 미달이라 이거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해군 하사관으로 갔지 뭐. 해군 하사관을 갔더니 하사관이 300대리야 경쟁률이. 야, 그래 300대는 됐어요.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하사관으로 돈 벌었지. 그래가지고 제도할 때 1,200만 원 모았어요. 그 당시 1,200만 큽니다. 그럼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돈 가지고 학비 돼가지고 공부한 거예요. 그때 제대하기 전에 작은 아버지가 미군에서 오셔가지고 아버지 한갑 잔치인가 그런데 와가지고 근데 한갑 잔치 할 때 그랬는데 와가지고 축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대학을 공부하고 그때 둘 다 뭐 군대 가 있고 이럴 때예요. 공부하고 앞으로 이렇게 목사가 될 것이고 그대로 다 됐어요. 그대로. 그때 제 속으로 그랬어요. 무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때 술 마시고 놀러 다닐 텐데 되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종으로 컸기 때문에 기대고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없는데 애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런 부모님 뭐 안 물려줬거든 하나님이 엄청나게 물려줄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도 힘든데 무슨 애를 난 하지만 놓으세요. 그럼 걔가 복을 가져와요. 아멘. 아멘. 여러분 며느리들 다 이리로 보내야 되고 아들 이리로 보내야 되겠죠. 저는 계속해서 강조할 거예요. 생육과 번성. 내년에 청년의 헌신 예배도 제가 이 주제 가지고 할 겁니다. 그때는 안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산나 헌신임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 남성교 헌신임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육과 번성 그게 문화가 되면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저기 안중에 그 머시기 한 집들은 다리로 애를 보내지. 그지? 그 가면 빨리 결혼한단다. 그 가면 애를 빨리 낳는단다. 뭐 그러면서 그런 역사를. 박정현 자매가 어젠가 포도도 싸들고 왔다 갔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애가 없었어요. 근데 기억나? 애 없었죠 그때. 예. 무슨 30대 초반인가 그때가. 지금 43이라 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냥 병원을 찾아다니는데 얼마 못 산다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냐? 젊은 사람이 막 그랬거든. 근데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인도 그 아이를 가졌어요. 애를 가지고 걱정인 거예요. 내가 살지는 못할 건데 애를 가지고 어떡하냐. 그런데 지금 뭐 살도 붙어가지고 아주 좋더라고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회복된 걸 보고 이제와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 더 놓을 걸. 그래서 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넣지 않았다. 그 통계를 쫙 뽑아줬지. 우리 성지를 38인가에 낳았고 37이에요. 네, 37이었고 저기 안중에 이번에 은퇴하는 윤문기 목사님은 45세 낳았다. 지금 이 나이가 43살이니까 가능하다. 그러니까 막 확신을 주고 그래서 오늘 안 왔나? 그래서 하나 더 낳으라고 막 하나 더 낳으라고. 여러분 생육과 번성의 복
지나고 나는데 이것도 갖고 놀아보고 땅도 갖고 놀아보고 뭐도 갖고 놀아보고 뭐 여행도 다녀보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그죠? 자녀들과 함께 식당에 앉아요. 그리고 어느 식당에 갔을 때 이렇게 보면은 아들, 딸 이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넋놓고 저는 그걸 바라보게 됩니다. 참 좋아 보인다. 참 좋다. 예? 그리고 나갈 때 아버지가 돈을 계산하는 것보다 아들이 탁 계산할 때가 더 멋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어디 식당 가면요 아버지 카드 뺏어가지고 계산하세요. 알겠습니까? 그게 더 훨씬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잘 키웠구나. 행육과 번성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제 나는 이제 공장 가동이 끝났다 싶으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주일 학생들 저기 있잖아요. 생육과 번성의 복으로 품으세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도 품으세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청년들이 더 풍성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가지만 기도합시다. 빨리 결혼하여 출산의 복을 이루자. 심각합니다 저거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호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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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청년회와 이 청년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배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의 미래가 튼튼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도 살아갈 만한 안정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지켜내고 만들어내고 세워나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그리스도인의 태를 복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태를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교회가 예식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아버지는 산후도우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산후조리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원이 양론으로 바뀌어가며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세상 속에서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